네, 오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조금 마지막 부분 남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성자와 성부 성자와의 위격적인 관계, 인격성 그리고 신성, 이런 모든 부분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의 위격적인 관계, 이 관계에 대한 분명한 그 스테이트먼트는 589년 톨레도 대회에서 나티너판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방출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오시는 성령을 믿는다.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하신다, 나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위격,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두 위격과 이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가장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식과 아주 그 가깝게 대동소이하게 같은 방식에 의해서 동일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주의 영이다. 그리고 이제 중재자로 오셨다. 파라클레이토스, 중재자로 오셨다. 그리고 반드시 성자와 계시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성자의 계시 사역, 성자의 계시 사역이 누구요? 성부와의 연합이 기초하고 있다. 그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연합이 기초하고 있다. 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한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이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성부와 그리고 성자와 함께 연합이 된 것을 기초로 하여 사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위격, 존재하시는 그 위격과 그리고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연합에 분명하게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격은 삼위로 동질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분명하게 이 성령 하나님은 무슨 불러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물질 능력이나 또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계시는 분,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는데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개념이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게 되고 우리 사역이 또한 분명하게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곡되지 않고. 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objectively,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한 삼위 하나님이시고, 이와 같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손 하나, 발가락 하나, 생각하는 거, 모든 것도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역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예,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학이, 살아있는 신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독론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론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론으로 넘어왔을 때 먼저 우리가 성령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위격과 사역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성령론으로 넘어갈 때에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 첫째는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하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마디로 속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매우 중요한 그 교리예요. 그러면 그 속죄 사역을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조성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열어놓으시고 인간의 구원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완성하셨다고 말이에요. It is finished 그러셨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가 그런 개념은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 우리 사람들 어떻게 적용이 돼야 돼요? 주관적으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여 구원을 이루셔야 되겠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넘으면 주관적인 것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예.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주관적인 사역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시냐? cooperative 또는 cooperative.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하나님과 협동하도록 허락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주 자연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돌아올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원의 서정을 다음 시간부터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공이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성화라고 하는 그 기간이 제일 길고 중요한 기관이에요. 갈빈이 그렇게 말했듯이. 그런데 그 성화라는 과정을 제외한 모든 중생에서부터 소명에서부터 그리고 영화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그 성화라는 과정을 뺀 모든 과정은 뭐예요? 전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칭의를 얻고 그리고 회심을 하고 신앙을 갖게 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오랜 동안 죽을 때까지, 여기서 마지막 숨기를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지는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죠? 성화. 이게 우리가 영어를 하다가 한글화 되는 그런 생활, 미국에 살면 이렇게 좀 잊어버려요. 한글에 가는 것이 말이죠. 영어로는, 네. 오케이. 그러면 그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이게 한글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sanctify 한다고 해서 성화된다 그 말인데요. 오케이. 미국에서 오래 살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그래서 그 성화라고 하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오랜 기간이란 말이에요. 일생에 걸쳐서. 네.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만큼은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협동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냥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는 부분은 강제적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은 인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성령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바빙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적인 면을 볼 때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시는 그 사역에서 첫째는 우리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없다라고 막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그걸 밝혔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계에 있어서 신앙을 갖고 칭의를 갖는 그 단계까지 모든 과정, 그러니까 소명에서, 내적 소명에서부터 모든 게 다 그렇게.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로가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이 더 그것을 위하여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할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동시에 어떤 거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그 결정에 관한 문제, 이거는 반드시 인간에게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제 복음을 제시를 다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복음 제시하고 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Do you follow me?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으시겠습니까? 각 단계별로.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내하고 내가 내하고 답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은 그것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왕이 이렇게 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왕의 이렇게 큰 반지 하나를 주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게 손을 내미는 사람 그렇게 방을 다 부대로 붙였어요. 그래서 왕이 행차를 하십니다. 그 왕이 있을 때는 깃발이 딱 성에 꽂혀져 있죠. 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나 왕이 행차를 하실 때는 내립니다. 그럼 왕이 안 계시니까 나가서 딱 돌아다니고 물론 꺼라 하고 거기 다 숙인단 말이에요. 다 숙여있지 이렇게. 근데 왕이 이걸 만작하면서 가는 게 누구에게 줄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드는 사람이 없어. 고개를 들면 목을 치는 것이니까. 원래 그랬으니까요. 감히 왕의 얼굴을 영안을 뵐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노숙자 한 사람 딱 있더니 뾰족한 노숙자가 딱 있으니 상감마음을 하겠으면 이국 사람은 킹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연어 뭐 그랬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에게 그 반지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물러가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왕께서 그렇게 방을 내셨습니다. 왕이 잠잠하라 그랬어요. 내려가서 친히 빼가지고 딱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선물도 손을 내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인간이 동시에 결정에 관한 일이라는 사실을 바빙크는 걸 지혜로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볼 때에 독자적인 것, 아우로소테릭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헤테로소테릭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다루는데 독자적인 것과 협동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밑에 이제 각주에 있는 것은 좀 찾아봤으니까 여러분이 그것은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서 그러니까 헤테로소테릭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거기에 뭐냐면 두 사람이 있을 때 상대방을 가리키는 단어의 원래가 출발해.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두 사람의 협동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원어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인간을 속전으로 주시고 구속하시는 그 속죄 사역에 있어서 뭐예요?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보자. 그런데 또한 창조에 있어서 또한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중재자가 되셔서 함께 그 창조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활동적이면서 사역적이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 우리가 더 분명히 더 주관적인 그런 사역을 더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역을 우리가 한번 보죠. 일반 사역과 이 특별 사역은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일반적인 사역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반 사역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인 생명도 주시고 지적인 생명도 주시고 또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조화롭게 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창조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창조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창조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다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데,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죽을 때까지, 또 자라게 하시고 늙게 하시고 그리고 죽게도 하시고 물러가시니까요. 이런 모든 것도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이런 모든 일반 사회적인 삶 가운데서, 그 지금 말하자면 어떤 인간 생활의 질서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장하고 인간이 또한 완성할 때까지 모든 것을 보증하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말할 때 일반적인 사역이라 그래요. General works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또한 특별사역은 우리가 봅시다. 특별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특별사역도 물론 일반 사역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생리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있어서 특별사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간의 구속과 관계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속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것은 창조 영역이었는데, 창조의 우리를 셋업시켜주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런 거예요. 자연적인. 그러나 우리 여기 특별사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속의 영역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지만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어있는 영혼을 중생을 통하여 새롭게 다시 살아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생명을 주시고 말하고 그 생명이 또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인내하게 하시고 말이에요. 이런 안내하시고 살아가는 것.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삶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그러니까 이런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인데, 결국 어디를 말해? 최종적인 목적지가 뭐냐면 인간의 종말이에요. 종말론. 우리가 종말론이 이제 이 조직신학에서 마지막 과목이 종말론인데, 그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류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사역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매일 뼈저리게 것은 연단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desired destiny,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결정해 놓으신 바로 그것을 향해서 가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삶.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위로부터 하는 삶이다. 여기 지금 그 특별사역에서 우리가 첫 번째인가 그 영적 생명을 주시고 고치라고 말씀드렸나요? 고쳤죠. 지난번에 그 강의를 했네요, 여기죠. 아니죠. 여기 제가 영적 삶이라고, 영적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어자가 나왔어요. 비록 땅에 살아도 하늘의 원리에 따라 사는 영적 생명을 주시고, 아시겠죠? 그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이라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지와 대항 싸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죽은 고기는 반드시 폭포가 물리다 떨어 내려가는데 그 강줄기를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가 예를 들죠. 살아있는 고기는 반드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폭포수가 내려오는데 그 폭포수 물들을 캐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거기에 또 이렇게 악마와 같은 곰이 있어가지고 툭 쳐가지고 잡아먹기도 하지만 이거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게. 그 아주 이렇게 세차게 흘러내는 물을 올라가는. 이같이 특별 사역 아래에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권능을 이기게 하시고 그 죄를 갖다 파괴하시고 말이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특별사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뭐 우리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이 특별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뭘 인해서? 순종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영적인 감화를 통하여 주신 영감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 늘 그렇게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야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온유하게. Voice of tenderness라고 그랬잖아요. 칼빈이 말한 거. 그러니까 온유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실 때.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해요. 비록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근심하시고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상처를 입으신 만큼 말이죠. 아주 깨어진 그럴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목적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나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택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택자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입니다. 택자들이라야 그것을 이해하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주신 것도 택자들을 위하여 주셨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택이에요, 그것이. election. 선택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선택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유기당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에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참 불공평하다 생각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가 토기장애를 우리가 탓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선한 마음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유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러나 유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건 이제 좀 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을 봐서 그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에 관한 문제를 조금 다루고 넘어가겠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받을 때 타락 전에 받았느냐 후에 받았느냐 그런 것도 조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때 질문하신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인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되었을 때, 중생했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제 조안으로 넘어가는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 예. 오케이.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에서 can이라고 사용합니다. can. 그런데 그 단어는 원래가 아름다움 같은 거, 우아한 아름다움, 명사형인데,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아주 지극한 사랑을 받는 것, 지극한 사랑, 종애라고 하죠. 지극한 사랑, 또 호의, 또 친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 거,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활동적인 하나님의 그 행동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활동적이며 능동적인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우리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오케이?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다. 뭐 이렇게 천정이 달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그게 아니고 장식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행동하심, 실제로 사역하신 것이 거기에 깊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내용은 앞으로도 또 강조가 됩니다. 뭐냐면 절대로 베풀어진 이 총의 이 사랑이 뭐예요? 거저 주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보상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보상을 전제로 하거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거저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로나 어떤 그렇게 예비되어진
또는 예비되어졌거나 아니면 그 사람 어떤 일에 대한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뭐예요? 그것은 거저 주셨다. unconditionally. 조건 없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신약에서 이제 카리스, 이거 카리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카리스마가 이거 크예요. 크 말인가? 카리스 원래가 발음이. 근데 이 카리스 이 단어가 이제 카이레인 그러니까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동사형인데 거기서 명사형이 된 것이 카리스. 카리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사를 말할 때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그걸 주셨구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력 또는 그 외에 또 어떤 말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말할 때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것도 뭐 총애, 호감 또는 친절 이런 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들, 아주 지극한 사랑 또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누리는 것까지, 누리는 모든 earthly blessing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있는 모든 복들까지 포함하여,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이제 그 단어가 또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또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어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거를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해녀라는 단어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절대로 어떤 공로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 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공로 없이, 인간의 어떤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조건적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더욱 강조하는 내용이라면 아까 그 구약에 있는 그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이 얼마나 그 놀라운 것인지 우리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이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은혜가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원래는 은혜란 한 가지예요. 뿌리가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서 이것이 보통 은혜로 나타나고 또는 특별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는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예요. 뿌리와 루트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 두 종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사역의 결과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특별 은혜와 그리고 일반 은혜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특별 사역 그리고 일반 사역, 그리고 여기서 특별 은혜, 특별 은혜, 그리고 일반 은혜,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 연관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연적인 어떤 생활을 유지시키고 또 풍성하게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복들이 있어요. 이런 복들을 우리가 일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구속에 관한, 구속을 중심으로 한 바로 구속과 관련된 바로 그것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 은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여 그것을 우리가 컨셉을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뿌리는 같은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반 은혜와 그리고 또한 여기 이렇게 특별 은혜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한 구원론에 있어서 반드시 이게 두 개가 똑같다, 일반 은혜하고 특별 은혜하고 같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요. 반드시 구속에 관한 것은 특별 은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아까 일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조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조 영역. 창조 영역 우리가
창조를 받고 우리가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라고 또 완성되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모든 일반적인 삶이에요. 사회생활하는 것도, 국가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여기 구속과 관련된 특별위원회와는 전혀 관계는 없어요. 하나도 구속과 관련된 의미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자연은혜에는, 일반 은혜에는 말이죠. 예. 반드시 특별 은혜만이 여기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바로 이 일과 반드시 관계되어 있지, 일반 은혜는 그것과는 관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의 영역과 창조의 영역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 물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비교를 해본다면 보통 은혜와 그다음에 구원과 관련된 특별 은혜, 예. 그러니까 창조 영역에 관련된, 그러니까 일반 자연적인 삶과 관련된 자연 은혜와, 그러니까 일반 은혜와 그다음에 특별 은혜, 다시 말하면 구속과 관련된 특별 은혜 사이 본질상 다른 것이죠. 첫째는 전자가, 이게 내가 이렇게 여기 그 교환에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특별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뭐예요?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natural life,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과 같이. 네, 그렇죠? 그다음에 후자는 반드시 supernatural, 이거는 초자연적인 것이 반드시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주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건 무엇에 해당될까요? 특별 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의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든지, 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자체도 기적이에요. 특별 은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구속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중에 연합해서 말합니다.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또한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에 해당돼요? 특별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righteous, 그러니까 resurrection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인의 부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죠. 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자,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똑같이 주는 거죠. 공기도 그렇고, 우리 여기서 누가 어떤 분한테만, 우리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분한테 공기 안 주실까요? 똑같이 주시는 거죠. 햇빛도 똑같이 주시는 거고. 예. 모든 자연의 혜택을 다 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사과 한 조각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다 모든 것 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회생활도 하게 하시고, 미국 시민으로서 말이죠. 예. 다 살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차별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 특별 은혜는 그 범위가 어디에 반드시 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게만?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은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절대로.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죄를 늦게 짓는 것을 늦게까지 이렇게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그 사람에게. 교육을 통해서, edification을 통해서, 교화를 통해서, 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일반적인 도덕교, 한국의 도덕교육이 사라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에 더 많은 범죄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덕교육이 사회과목과 도덕교육을 없애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국가가 그 이세들에게 오랫동안에 잘 되는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이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을 시켰냐? 이거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혜가 거기에 임하고 있는데 말이죠. 도덕 교육을 통해서 말이죠. 예. 비록 십계명을 그들이 안 배웠다 할지라도 도덕 교육 통해서 법을 덜 저지를 수 있게 하고 말이죠. 요즘 계속해서 라디오에 보면은 범죄율, 살인 사건 7%로 내려갔다 8%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그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걸 살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걸 또 통계를 내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범죄를 안 되게 막으려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국가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일반 사역에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해당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죄의 영향력을 이렇게 억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외적인 소명과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에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부르시는 건 뭘 말하냐면 전도 집회가 있다고 그러죠. 그 전도 집회 또는 부흥 집회에 많이 사람들 오죠. 몇만 명 어디터리움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외적인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다 아잖아요. 빌리그램에 그렇게 수십만 명 왔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100만 명 왔다 그랬죠. 왔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다 나옵니까? 아니죠. 안 나와요. 네, 오케이.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물론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또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냥 외적인 소명과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에 관한 문제와는 전혀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일반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특별 은혜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에어리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할 때 그러면 하는데 그 죄의 허물 또 여러 가지 형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 속죄 사역이었죠. 그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걸 십자가를 완성하신 조성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을 주관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형벌과 형벌을 다 제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개인에게 적용해서 구원을 완성해 개인적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죠. 예.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갖다가 인도하시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더러운 것부터 깨끗이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특별 은혜에서. 그러니까 선택받은 죄인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 이 일반 은혜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전도 집회 오면 안 갈 수도 있죠. 또 누가 전도를 하면은 거부할 수도 있겠죠. 욕하고 그러고 나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겠죠. 거부할 수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구원 이루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 못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이 특별 은혜는 절대로 한거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안 간다고 해도 나 그렇게 말 듣기 싫어요라고 해도 결국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나중에 좀 나와요. 부드럽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신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이에요. 마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영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일반 은혜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적이에요. 또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처음에 일반 은혜에 임하여서 그 사람을 읽게 하신다고요. 배너의 작가와 마찬가지로. 어디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보시는데 Passion of Christ에 주연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증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근데 놀랍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뭘 말할까요? 일반 은혜를 처음에 시작했겠죠.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특별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렇죠? 베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갈갈이 찢어보고 싶어서 말이죠. 과연 뭐냐 그렇게 분석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결국 거기서 무너진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간접적인 역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했단 말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감독하게 하시고 그 배우로 오게 하시고 말이죠. 했어요. 그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특별 은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벌써 우리 학우들은 벌써 지금 사역을 위하여 꿈꾸고 계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받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이거 감사하죠. 예. 특별 은혜에 의해서 특별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가 특별 은혜와 이제 보통 은혜의 그 비교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금 더 한 번 더 다듬어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은혜, common grace, gratia communis. 그거는 보통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예, 공통적. 이 말은 뭐냐면 common이라는 말은 함께 나누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공동으로 갖는다. 이걸 말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함께 공유한다는 뜻이 있는 게 그래서 일반적이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보통 은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common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은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은혜를 나타내고 또 선택받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공통적 은혜를 나타내고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본다면 거기가 만일에 알곡과 가라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있어요. 같이. 그게 같이 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게 다 통용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역이죠. 꼭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않아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감화를 시키시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도덕적 감화를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죄를 더 억제하시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시고 국가라는 그런 중요한 기관을 세워서 아주 막강한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국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상전들을 말이죠. 그들에게 칼을 주셨다 그래. 국가의 사람들에게 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냥 칼을 주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시는 거죠. 세속적인 정의가 실시되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 은혜인데 모든 의식주에 해당되는 모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여러분 감사헌금을 매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한 무슨 생일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 무슨 또 이렇게 무슨 어디 개업이라면 좀 많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감사헌금 우리 여러분 꼭 1년에 몇 번 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매주 감사헌금을 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모든 것이 보통 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론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말이죠. 이런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것 또는 알았다 하더라도 좀 더 어려움을 알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고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오늘 하루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일반 은혜.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일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이 모든 일생생활을 갖다 다 주관하는 것이니까 잘 때에도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것은 특별 은혜를 부탁한다는 뜻도 있어요. 천국에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위리어에서 한 몇 년 전 됩니다. 근데 어떤 도둑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도둑 그때 들은 그 집에는 할머니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그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할머니가 깨가지고 부스러가면서 놀라니까 그 할머니를 살해를 하고 있었어요. 죽이고 있었는데 참 너무 이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죽어가면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Lord, receive my spirit 그랬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지극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숙이고 가지고 나왔어요, 도둑이. 근데 그 도둑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할머니 음성에 그 내리를 쓰지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위리 경찰서에 자기가 주겠다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난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자수를 했어요. 감형은 받았는데 그러나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신실한 신자가, 성도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잘 때 기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의 삶이. 오케이, 거기까지. 그 다음에 특별 은혜요. 이거는 반드시 앞에다가 넣어주세요. 구속사역과 관련된 이란 말 넣어주세요. 앞에 특별 은혜 앞에. 제가 빼먹었는데 구속사역과 관련된 이란 말 꼭 넣어주세요. 특별 은혜는 반드시 구속사역과 관련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 그 신적 완성들, 신적인 완성, 그것이 그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거룩함 또는 완성하심, 그러니까 완성 또는 거룩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갖고 계시는 그런 그 비공의적인 속성이 우리 인간과는 함께 같이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성이 없어요. 하나님 완전성 그거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공의적인 속성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신론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없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은 비공의적인 속성이라고 그래요.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성이에요. 이것이 그 완전성을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예. 발음이 은혜죠. 은혜. 근데 은혜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 그러죠. 예. 그런데 자, 이것이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거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자체 내에서는 사랑은 그 속성상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그 특성상 그냥 그대로 사랑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존재 밖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우리 인간이죠.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그 베푸실 때는 주권적으로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intentionally, 주님의 그 의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아주 주님의 그 권한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님께서 그 행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은혜는,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보여준 게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은혜는 이제 반드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우리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0절에 말씀하신 마치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모든 그 계획이 말이죠. 예정하심이 무엇으로 시작해요?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 예. 선택도 그렇고 창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 은혜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반드시 성령은 인간과 이렇게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 분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물론 같이 삼위가 같이 교제를 하시죠. 예. 그러나 특별히 우리하고 교통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예. 그러니까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성부 성자 하나님 이리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그런 준비할 때 은혜라고, 특별 은혜를,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중보자지죠. 예수님은 중보자라는 게 뭐예요? 어떤 그 빚진 자와 빚을 갚아야 될 존재 사이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그 빚진 자의 빚을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꺼내오는 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모든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죄의 종된 죄의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꺼내오셨죠. 그래서 중보자가 된단 말이에요. 중보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타나심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나타나는 살아계신, 그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요. 현현. 세오파니.
예, 하나님의 현현. 이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제가 그 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무슨 우리말을 좀 써보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나타나심. 예. 제가 그 말을 그렇게 썼어요, 그냥. 예. 저는 이렇게 한자로 된 말, 옛날 오래된 것들 좀 그래 말이 좀 고약스러워. 그래서 나타나심. 그래서 현현이란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ophany. 예, theophany.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디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 구속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예.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사람에게 전도가 개인 전도가 되어졌다. 또는 노방 전도가 되어졌다. 또는 하여튼 이게 되어졌다. 또는 집회를 통해 되어졌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적용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의란 것은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그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그 성령 하나님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죠. 네, 주시는 그런 구속사와 연관된 모든 은혜를 말할 때 영적인 모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은혜는 반드시 무엇과 관련되고 영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가 일반 은혜는 자연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이 특별 은혜는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네. 아까 설명 다 했어요.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 결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절대로 어떤 공로도 거기에 하나도 끼어있지 않다. 0.00001% 없다.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를 참작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갚으실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시죠. 그걸 잘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경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도는 빗그림, 그림자도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이죠. 절대로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생각이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로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어떤 칭찬대했던 것들 모든 것들 그걸 갖다 하나님은 참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섬길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이거 나한테 기쁨이 되는구나, 은혜도 되고 좋겠다.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놈 그러지 마라 그러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세오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코람데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그것을 생각했어요. 칼빈의 그 뜨거운 가슴, 여러분 그 인스티튜트를 보면 말이죠. 그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서 뛰고 있는 칼빈의 그 심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앞에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의 로고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나라고 그렇게 한 학교 그 로고도 봤어요. 내가 그 칼빈의 그 고백이었어요. 그게. 네. promptly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칼빈이. promptly. 내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섬기는 것을 하겠나이다. 네. 그렇게 고백하고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종교 개혁을 완성했는데 아무튼 그것이 개혁자들의 성경에서 어떤 공로도 인간의 성능 없다. 그러니까 칼빈이 죽을 때 그 무덤을 평토장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없어. 네. 그렇다고 여러분 평토장으로 하실 분 있어요? 여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석도 세우고 말이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그러고 말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그래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네.
아주 우리가 속속들이게 깊이 생각하고 알게 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빚진 자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눈물 흘리면서. 요즘 눈물이 많이 몰랐는데 물을 많이 마시세요. 신비적인 연합. 이 신비적인 연합 교리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신비적인 연합까지 좀 마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1분 남았어요. 2분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여기 좀 더 한번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 2분간만 우리가 여러분 어거스틴 아죠? 아우구스티누스. 그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약 수백 권의 책을 썼어요. 그 당시 약 300년 400년 살았던 그 교부 중에 한 분이 말이죠. 그 어거스틴이 수백 권의 책을 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거를요 칼빈이 모든 사상이 다 전해졌는데 그 이후로 칼빈 이후로 바빙크한테 전해진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바빙크가 그 책들을 많이 보면서 그 은총에 관한 것을 좀 많이 지혜를 했어요. 그걸 제가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보지 못하겠나 찾아보는데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몇 권의 책을 보니까 몇 권의 책을 다른 책들을 전부 인용을 했어요. 이제 뭡니까 이제 이 바빙크가. 그런데 한번 봅시다. 첫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이고 거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영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책들은 369년에서 430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죽기 1년 전까지 책을 썼어요. 수백 권의 책을 썼단 말이에요. 43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429년까지 썼는데 그 책 가운데서 좀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책인데 보면은 여기 이제 거기서 선택의 결과 자체이자 예정의 결과 자체인 은혜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분배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은혜는 당연히 값이 없다. 만약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을 했죠. 유명한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의 우리가 일부를 지금 우리가 이게 그 지혜를 맛보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좀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로를 뒤따르지 않고 공로를 일으키는 성령. 이 말이 뭐냐면 공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로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야기시키시는 공로를 야기시켜 주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인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그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 어거스틴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러한 지혜를 뽑았을 것이에요. 예, 그렇게 봅니다. 모든 개혁주의적인 그런 분명한 성경 중심의 모든 저서들은 다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은혜는 모든 공로에 선행한다. 먼저 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하셨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사랑을 마땅하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이 은혜는 선행하고 준비하며 앞서가는 효과적인 은혜이며 원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원하도록 선행한다. 원하지 않는 자,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 이성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 은혜는 지성을 내적으로 비춰서 무지에서 해방시킨다.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을 일으키고 사람 안에 선한 의지, 선에 대한 사랑,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걸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연약함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능력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적이며 신비로운 것들을 일으키고 참된 계시만이 아니라 참된 의지도 일으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은혜는 불가항력이다 그랬어요.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은혜는 성령께서 이렇게 이 사역 이렇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은혜는 절대로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 동의에 의해서 협력해서 나가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예,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불가항력이라고 해요.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예. 그래 은혜는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절대로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구원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도 실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그것은 뭐예요? 블라스피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갖다가 말하는 그런 외람된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시겠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은혜는 반드시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다뤄져 가는 것이다. 자, 이 은혜는 굽힘을 당하거나 정복당함이 없이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반드시. 예. 아무리 딱딱한 마음이라도 이 은혜는 거부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반복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우리가 11장 19절과 26절 보면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 구약시대 말 하나님 말씀이.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는 이제 만일 누가 우리에게 왜,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확신되도록 설득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궁극적으로 살아가고 그 참 그렇지 않는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가? 지금 그 질문이에요.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말이 그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은 이 참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 믿음의 선진이 말이죠. 예. 심오한 신비를 살피도록 한다면 우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답은 참 겸손한 대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뭡니까? 오직 이 두 가지 뿐이다. 뭐예요? 깊도다. 여러분 풍부하며로 그랬는데 그 바꾸세요. 부요하며로 바꾸세요.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부요함으로 됐어요. 풍부하며란 말은 그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요하며라고 바꿔주세요. 그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우리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지식이 부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여호와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예. 모든 영광이 저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아 데오스. 예. 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그렇게 깊도다 부요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로마서 9장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해서 예정하셨다고 해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어찌 토기장이를 탓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시작에서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의 진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5분 초과했는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숨쉬는 것까지 우리 모든 피부에까지 우리 일생에 거쳐서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함께 다 공유하는 거죠. 예. 그러나 거기에 특별 은혜는 반드시 구속과 관계되는 거는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반드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전도 계속 해야 돼 우리는. 그럼요. 계속 해야 돼.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인본주의자들은 그러면 예정돼 있는데 너희들이 뭐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든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